1절, 또 3절, 26절, 2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26절을 봅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모세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모세의 축복. 이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며 남긴 마지막 찬송과 또 유언적인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 장은 단순한 축복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각 지파의 특성과 사명 또 정체성을 확정하며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유독 그래서 이 33장은 그 1절에 말씀한 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런데 이 축복이라는 그 복을 빌어주는 놀라운 이 엄청난 참 은혜로운 장면인데 이 복을 받아 누리는 데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다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32장에서 또 지금까지 계속 오면서 묵상을 한 대로 무슨 조건이 필요하냐? 32장 45절부터 47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정하는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축복하는 이 축복을 받아 누리려고 하면 뭐가 필요한 거죠? 조건이 if 마음에 새기고 지켜 행하면이라는 조건이 성립이 돼야 됩니다. 이게 성립이 안 되면은 아무리 축복해도 그 축복은 본인에게 또 각 지파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한 복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또 엄청나게 큰 것들이 많은데 그것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주시고 또 우리가 누리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 성령님 말씀할 때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듣는 복을 누리게 해주신 게 이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또 깨닫고 적용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3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눈이 확 뜨이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사랑하시는 변함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과 또 광야에서 보호해 주시고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먼저 이걸 하나 꼭 잡읍시다.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는 자들. 어제도 잠깐 밥 먹으면서 이제 그 세계 기행 스리랑카에 대한 걸 누가 이렇게 취재한 걸 보여주는데, 거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그렇게 구경을 하러 올라가는데, 뭐하러 가는 보니까 높은 바위 위에 이렇게 부처가 누워 있는 거, 그거 보러 사람들이 스리랑카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마음으로, 야, 저 누워 있는 부처를 보고도 저렇게 사람들이 복을 받으려고 또 빌기 위해서 가는데 무슨 힘이 있습니까? 성경에 말씀한 대로 사람이 만든, 손으로 만든 그 조각 작품이 무슨 생명이 있고 무슨 축복과 저주의 권한을 가진 그런 존재입니까? 그런 걸 보고 구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자들인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는 우리.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수중에 쥐어져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수중에 쥐어져 있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수중에 쥐어져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그 영향을 전적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버리시면 그만 참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습니다.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소속은 하나님께 속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그들을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으라, 들으라.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 중에 누구를 더 칭찬했습니까? 일 열심히 하는 마르다보다도 딱 주님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리아를 더 칭찬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언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열심히 사느라고 바빠가지고 이것저것 때문에 사느라고 바빠서 말씀을 안 듣고 말씀을 읽지도 안 하고 묵상도 안 하고 마음에 새기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면은 참 복 없는 불행한 사람, 행복하지 못한 사람. 마치 예수님 말씀한 그 밭으로 표현하면은 길밭, 돌밭, 가시덤불에서 벗어나지 못해 결실을 하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 되고만. 그래서 딱 잡을 거, 나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사람이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이 모세가 축복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절 이하부터 이 각 지파들에 대한 축복을 말씀을 하는데, 이게 내용이 많아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르우벤, 장자 르우벤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데, 이 르우벤에 대한 축복은 생명과 존재의 유지를 위한 은혜를 받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7절에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지도력과 승리의 회복을 줄 것이다. 또 주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8절에서 11절에는 레위 지파에 대해서 분별과 교훈, 그리고 성결의 사명을 누리게 될 것을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13절에서 17절까지는 요셉 지파에 대해서 넘치는 복과 영향력의 확대에 대해서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에는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전도와 지혜의 연합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20절에서 21절까지는 갓 지파가 아주 용맹하고 또 정의롭게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22절에 단 지파에 대해서는 경계자이자 싸우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23절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는 만족과 축복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24절부터 25절까지는 아셀 지파가 형통과 평화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을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나도 집에 가서 성경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인데 지금 이 모세가 축복해 준 지파의 숫자를 제가 딱 헤아려 보니까 11지파만 등장을 해요. 한 지파가 빠졌어요. 시몬 지파가 빠졌습니다. 모세가 실수를 했을까요? 모세가 실수를 했다면 하나님이 실수를 하신 거지. 지금 모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는데, 근데 12지파 중에서 시몬 지파는 빠지고 11지파만 축복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이것은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일 첫 번째가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야곱이 유언을 하면서 이 레위 지파와 시몬 지파에 대해서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49장 5절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이 칼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요 33장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 누구나 혈기 부리고 화내고 때로는 상대방에게 그냥 막 아주 비수를 꽂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뭐 생긴 게 그래 생겼는데 어떡하겠노 할지 몰라도, 야, 이거 하나님이 무지무지 싫어하는 것. 성질 부리고 화를 내고 상대방에게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 무지무지하게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전체의 계명이 뭐라고 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지. 사랑이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민수기 1장과 26장에 이제 민수기에서 보면 그 인구 계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른 지파들은 숫자가 늘었는데 시몬 지파는 절반으로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9장 1절과 9절에 보면은 그만 이 시몬 지파는 스르르 사라지고 다른 지파에게 막 흩어져 버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궁금한 것은, 분명히 야곱이 저주할 때 시몬과 레위 두 지파가 저주를 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또 본문에 나와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것인가? 이것은 이 레위 지파는 모세 시대에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있을 때에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또 제사장의 지파가 되도록 은혜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잘못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시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이 시므온 지파처럼 그만 비참한 지파가 또 때로는 사람이, 가정이, 교회가 되고 만다는 것을 이 11지파만 축복해 주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점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어떤 말씀이라도 우리는 이 때로는 잘못을 해서 죄를 지었더라도 레위지파처럼 회개하면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끝까지 고집하고 회개하지 않고 살아나가면은 복을 못 받는 불쌍한 사람이 되어지고 만다는 것.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참 회개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며 집중하며 살아가야 할 자들이 돼요. 그래서 이제 11지파들에게 각 지파들에게 축복한 내용이 다 달라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주신 은사와 사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은사와 사명이 달라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해. 그랬을 때에 26절에 여수르니여, 이 여수르니여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또 다른 호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여 하는 말과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로다.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 축복한 그 축복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낸다 이 뭡니까? 사람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 주재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리고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영광이 되어주시는 이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모세는 지금 이 11지파에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우리도 오늘 이 33장을 통해서 꼭 명심할 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사명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수중에 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궁창에서 또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심지어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면서 우리를 붙들고 오늘도 일을 하시려고 아직도 살려두신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이미 데려갔을 거예요. 이 땅에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두신 것은 네 성질들은 네 고집들은 마음대로 살아라고 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내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다른 공동체를 섬기면서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뭘 해주신다는 거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호. 하나님이 보호해 주면,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 보호에 대한 나와요.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 우리를 해할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고 딱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호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이면 뭐 해줍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의식주에 대한 모든 것도 다 더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이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공급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막아줘야 될 것이 있으면 싹 다 막아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해야 될 것이 있으면 믿어지지 아니하는 말씀이지만은 믿어야 될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가면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말씀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12지파 중에서 11지파만 남아있고 11지 마지막 시몬 지파는 나중에 뒤에 나오기도 나와요. 나오는데 시몬 지파가 성경에 그 이제 33장 이후로 나와봐야 한마디로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허무한 지파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속기 쉬운 게, 나도 옛날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나도 옛날은 상관없어요. 소용없어요. 지금이 중요해요. 현실이 중요하면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명령을 삼가두고 지켜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불러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
이번 주일날 뭐가 제일 기본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본인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는 삶. 그럴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을 받아 누려서 우리도 복 있는 사람들, 여기 행복한 사람, 행복한 백성,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로 인해서 다른 주변 사람들까지도 행복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간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그래서 꼭 우리는 이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새기고 또 순종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